우리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앞에 있는 화면 참고하셔도 되고, 찾으셔도 되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일어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레스토랑 가보셨어요? 레스토랑. 거기 보면 가끔 이렇게 그릇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릇 보면 지저분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음식 맛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 그릇에 들어서 먹으려고 하면 맛이 떨어지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좀 안 해본 일이 없이 많이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그 피자 가게 그게 주지만은 이제 이탈리안 음식들을 다 같이 하게 돼요. 이제 두 군데다 다 이제 잘 사는 동네여서 UCLA 앞에 하고 웨스트 LA 하고 플러튼에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잘 사는 사람들도 피자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또 음료까지 그리고 또 치킨, 치킨까지 이제 다 만들어냅니다. 화덕에서 돌판에서 이제 구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가 이제 주인으로서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됐는데 목사님 하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교수님 은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방문을 좀 하게 되고 그랬으면 대접을 좀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화상무나 잊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요, 그릇을 한 번 더 닦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닦아요. 왜냐면 거기 와서 이제 홀이 좀 하나는 작았지만 하나는 좀 큰 편이고 이러는데 와서 드신 분이 많을 때 이제 그릇을 씻을 때 그 헹굼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헹군 것은 이 흐르는 물에 수돗물에 좀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 직원들을 시키게 되면 그 인종님은 얘기 안 하지만 인종은 얘기 안 하지만 그냥 세제 있잖아요. 거기서 막 그렇게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받은 통에다가 그냥 담궈서 하는데 그 통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담궜다가 올려서 그냥 물만 빠지게끔 해놓은 거예요. 접시 넣는데 딱 세워놓는 데다가 쭉 세워놓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릇을 닦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물을 뺀 다음에도 마지막에 헹구면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해서 해놓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얼룩이 지지 않으려면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관. 그러니까 물 빠지도록 이렇게 기다려도 그 다음에는 닦으면 얼룩이 지지 않는 바로 그 수건을 통해 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엎어놔야 돼. 이렇게 차례대로 엎어놔야 좁은 공간에 그렇게 그릇을 잘 보관할 수 있게 되죠. 접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릇이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식이 얘네들이 닦은 그릇으로는 얼룩이 져가지고 지저분할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세제가 묻어 있으면 음식이 닿으면은 그 세제가 음식에 닿아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그게 이제 그 얘기를 지적을 아무리 해도요, 그 친구들은 무슨 그 믿음이 있냐면 이렇게 믿어요. 세제가 아니래. 패스트 킹, 세제가 아니래.
그러면 이건 뭐냐 그랬더니 낙스를 한 방울씩 타가지고 그래서 소독시키기 때문에 노크를 하는데 낙스는 또 말라 비틀어져 있어도 물 묻으면 다시 몸에 얼마나 해롭겠어요. 그래도 그거 갖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그래 너가 주방으로서 쿡으로서 스쿨 가서 배웠냐 막 이렇게 나와버려 또. 그러면 제가 아니 안 배웠지만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배웠고 이제 라이센스가 있고 하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내오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데코레이션이라고 장식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게 또 장식을 잘해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기도 하고 싶은 거죠.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5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세 가지 천국 비유가 쭉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그래서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밭은 일꾼으로서 그러는데 그 밭은 내 밭이 아니었어. 예수님의 비유가 좀 재밌죠? 그러니 얼른 그 보화를 감추고 가서 밭을 통째로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밭 안에 있는 보화를 갖는다는 거.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이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이제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좁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 값진 진주를 산다. 그러면 그 값이 그 산 것보다 더하게 되기 때문에 장사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미나죠? 지금 보면 자기 밭이 아닌데 보화를 발견했으면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하면 그 보화를 주인께 아뢰고 그것을 주인이 아우 그래 고마워 하면서 좀 나눠준 거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통째로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전 재산 다 바쳐서 값진 진주 사는 것이 진짜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 보면 천국은 마치 그물, 물가로 던져가지고 거기서 가득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무추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선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면 못된 것들은 풀무불에다가 마지막도 이와 같은데 천국도 이와 같은데 의인은 드리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불태워버린다. 이제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오늘 지금 본문 얘기합니다.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요? 깨달아왔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하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랬으면 됐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제자가 된 서기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저는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데 제자가 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집주인과 같은데 오래된 것과 새 것을 꺼내는 집주인의 역할과 같다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의 교회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나아가는데 이제 워낙 적은 숫자로 모여서 좀 이렇게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새 것이지 않느냐.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번에 걸쳐서 귀한 그릇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신, 그리고 빚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활용. 이것이 다 귀하게 드는 그릇입니다. 그릇 되기의 그 비밀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전했고, 오늘 귀한 그릇 되기 4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주님이 쓰셔야 귀한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디모데후서 2장에 그 말씀을 보셨기 때문에 그 얘기 먼저 해보면 지난주에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뜻은 먼저 바울이 말씀에 이르기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이 있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내가 흙수저냐 금수저냐 내 부모가 어떤 부모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내 처지가 어떤 처지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풍족한 음식에 좋은 친구들의 이런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출생을 탓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쓰임받는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역시 있었지만 오늘은 그냥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우리를 인생을 그릇으로 주님이 보셨으니까 또 주님이 빚으셨으니까 주님의 그 쓰심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떤 그릇에 이렇게 무엇인가 가득 들어있으면 그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깨끗한 그릇이라고 할 때는 비어있는 그릇을 깨끗하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보면요, 제가 이제 오늘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실되게 예배 시간 1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참되게 기대하며 준비하며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어있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다 할 때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요 생각이 있잖아요. 너무 좀 복잡해. 순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막 잔머리 굴리고 또 어떤 상황이 닥치면 막 핑계대고 변명 찾고 온갖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아주 그냥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깨끗한 그릇이라고 할까? 아니다는 거죠. 더럽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찾는데 pure heart를 찾는 거예요. 깨끗한 순결한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치우친 것인데 무언가 가득 담겨 있고 뭐 적당한 걸로 차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런 그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느냐 깨끗한 그릇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치우침인데 마음이 하나님에게 주인에게 치우쳐 있으면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일컬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물질입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또 쾌락입니다. 그리고 안락함입니다. 그리고 과시하는 것, 과시욕입니다. 권세욕입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10계명 중에서 욕심 품지 말아라. 네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맨날 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릇을, 그런 사람을, 그런 영혼을 주님이 취하셔가지고 하늘의 것을 담을 리가 없잖아. 완전히 순전하게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비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소유 이웃 동네 어떤 스님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한때 광풍을 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는요 이슬람이 아니고 사실은 힌두이즘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지금 표현이고 중요한 지적인데 힌두이즘은 뭔지 아시죠? 다신교입니다. 근데 그 다신교 중에서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신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결국 그래서 신이 되어버리는 나르시즘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강풍처럼 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운다고 하는 것에 이제 명상을 비롯해가지고 뭐 그 명상하고 또 육체하고 함께 가는 요가가 같이 묶어져가지고 지금의 인도의 그 말 그대로 수상도 아니 공개적으로 요가를 해가지고 전 세계 더 어마어마한 요가를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 이렇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고?
진짜로 하나님의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지금 시대를 엮어가고 있는 이때에 더구나 더 저희들은요. 자, 또 목사님이 그러면 그 힌두이즘이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비움을 얘기합니까? 예, 우리 기독교에도 비움이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동네의 그 비움하고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비우기 위해서 혹은 빈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들하고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깨끗한 그릇을 위해서 빈 마음, 그 자기 자신을 비우기,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맑게 하기, 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 비운다는 사실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비움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잡동사니 담지 말으라는 거죠. 잡동사니 담지 말으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어도요, 잡동사니를 담으면 그건 그냥 바구니에 지나지 않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 팩페어 하우스요. LA 베버리 힐스요. 금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뭐요? 병기인 거예요. 병기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 자도 이같이 그 가치를 매길 때는 쓰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는, 세상의 물욕을 비우고 세상의 쾌락을 비우고 세상의 권세를 비우고요. 다른 사람을 뭐 조절해가지고 자기가 좀 편해지고 다른 사람을 부려가지고 귀찮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세워지고 이런 그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깨끗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이 비워졌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주님으로 채우고 싶어요. 그리스도로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또 얘기했지만 주님이 왕의 자리에, 주님이 주인 자리에 그렇게 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요. 자, 비워졌어요. 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피자 가게 얘기를 듣고 귀한 손님이 오면 접시를 한 번 더 닦는다는 사실을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비어 있어도 씻겨 있지 않는 그릇, 반짝반짝하게 얼룩까지도 다 지어지지 않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내기라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음식까지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요 수없이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잘 해온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릇으로 비우는데 그릇의 모든 더러운 것들, 죄를 찌꺼기를 씻어내려고 하면 세제가 필요한데 그 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주님의 피가 그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맑히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잘 해왔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을 씻어낸다라고 했었을 때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 특히 저는 정말 한국에 와서 컬처 샥이라고 하는데 좀 너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긴 시간을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 견해가 다른 거예요. 주고받고. 네, 주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목사님 고생하셨죠.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힘드셨다고 그런 얘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육체가 힘든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가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도 미국에서 잘 살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성공에 따르는 성공에 그런 감이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이것이 가치로운 것이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과연 그것이 진짜 중요하고 그게 가치롭고 보배롭다 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의문을 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예 이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죄의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식 자체가. 내가 음식을 남기고요. 내 배가 너무 부른 것이 나는 죄의식이 있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음식을 잘 모르고 시켰다가 어마어마한 것이 나와버려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거 앞으로 권하지 마세요 할 정도로 내가 외출수한테 어제 혼냈어요. 예. 저는 우동을 먹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림의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건 삼성 우동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그러면 삼성 우동 주세요 했더니 세수대야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먹을 수가 없는데 점심도 잘 먹었는데 또 저녁까지 먹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저는요 정말 다 먹었어요. 안 남기고. 그래서 저 몸이 건강 관리가 어려워요. 예, 콜레스테롤 잘 컨트롤 못하고 당 컨트롤 못하고 유지 못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저 유학생활하면서요 배고른 시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어려서 여기서 유학하기 전까지도요 중학교 때부터 나와서 자취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님들도 고생하시고 우리 형님도 고생하시고 여동생도 고생하고 다 저하고 같이 자취생활하면서 학창생활하면서 다 고생이지만요 저희들요 대학교 때까지 용돈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받아가지고 써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5년부터 곧바로 전도사로 가서 30만 원 받은 것이요 어마어마하게 저에게는 큰 거예요. 그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길을 쭉 어서 왔는데 말도 못해요. 미국 유학생활에서는 더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여기 1,000원, 2,000원 동전 하나 여러분 우습게 여기죠. 저는요 1전짜리 동전요 길 가다가 죽어요. 100만 불은 있지만 가서 죽어 그거. 왜 그래요? 1전 없으면 100만 불이 안 돼. 적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작은 것이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긴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둑을 무너뜨려 가지고 댐이 무너지는 것은요 조그마한 종구멍 하나 미꾸라지 구멍 하나가요 저수지 뚝뚝 무너뜨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세미티 가면 요만한 나무들이 있는데 4,000원 5,000원 번개 맞아가지고 절반이 쪼개져가지고 나무가요 딱 절반이 쫄뚝한데 살아있어요. 번개 맞아가지고 그대로 절반 쪼개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쓰러졌어. 가서 봤더니 조그마한 좀들이 수만 마리가 구멍을 내고 그러고 뿌리째 갉아먹어버린 거죠. 그래요. 그러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무엇이 죄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냥 수없이 논쟁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스스로 엘리트 되고 싶지도 않고 엘리트주의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더라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단 한 번도 본인이 나는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엘리트 의식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고요. 왕궁을 다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바른 거 있잖아요. 정의로운 거, 참된 거 있잖아요. 진실된 거. 그래서 항시 가난한 사람들요, 소외받은 사람들 말 그대로 문화적으로 소외받았든 지역적으로 소외받았든 에너지적으로도 소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편에 항시 쓰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면서 살았어요. 저는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 갔어도 죄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요. 사람을 죽여도 죄의식이 없는 것도 깜짝 놀라고 자기 자식을 죽여도 자기 부모를 죽여도 죄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요. 여러분요 죄 용서 받았죠.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번 죄 용서 받잖아요. 저 혼자서 살아요. 혼자서.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그 참이에요. 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객관적인 사람은 비난을 한다. 비방을 한다.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정말 죄의식을 가지고 말하게 돼요. 그게 진실이거든. 그 사람의 삶이 그래. 그러면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가지고도 죄의식을 느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죄의식이 너무 없는 사회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선의 개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 그거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껏 죄 지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가르치고, 너 죄지면 내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공의의 성품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렇게 그냥 막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조차가 저는 죄로 느껴지는 거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나보다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없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편하게 누리고 산다는 거, 마음껏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식일 뿐, 죄의 감정일 뿐,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맑혀주시는 것이죠. 맑혀주시고 깨끗하게 정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에 또 다시 더럽혀질지언정 그리스도로 채워내고, 이런 것들이 진짜 사실은 신앙이시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흠없는 그릇을 깨끗한 그릇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끗하게 이제 죄가 씻어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흠이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피자 가게 얘기 나왔으니까 해보면, 이 일하는 애들이 막 함부로 다뤄서 도구가 이렇게 플라스틱 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라라고 하는 작은 그 칼 같은 걸로 사실은 이제 삭삭삭 이렇게 걷어낼 때는 이렇게 띄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반죽을 하고요. 그 반죽에 이스트라고 누룩을 섞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온에서,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을 시켜요. 근데 적어도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 그렇게 이제 숙성된 것을 쓰는 것이죠. 그 이상은 못 써요. 너무 숙성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해놔도 이게 이렇게 말 그대로 호빵처럼 부풀어 이제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달라붙지 않도록 오일을 바르죠. 올리브 오일을 밑에다 바닥에 바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플라스틱 그릇을 함부로 달아가지고 그 트레이를 깨뜨립니다. 금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일이 다 새버려요. 그 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바짝 달라붙어서 얼른 꺼내서 피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우가 이제 엉망으로 진리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는 뭐냐면, 기름이 발라진 그런 그 반죽 덩어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펴기도 좋고 그렇게 피자가 만들어져서 화덕에 구울 때까지도 그 오일이 그 역할을 해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싹 말라져 버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반죽이 그릇에 그냥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띠내고 수리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간단하게 깨끗하게 씻고 말려가지고 테이프 바르는 거예요. 테이프 앞쪽에, 그리고 반대쪽에, 뒤쪽에 접착력이 좋은 테이프만 발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을 쓴 기억이에요. 그 도우출에 3년 동안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잘 쓸 수가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박 알죠? 박. 놀부 흥부에서 막 박 타가지고 못 받는 그 박 있잖아요. 그 박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생물 길러내고, 또 그걸 항시 물통 위에다 놓고 그걸로 물 먹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박이 잘 깨져요. 그게 쫙 쪼개지면, 저 지금도 기억나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새코쟁이로 구멍 딱딱 뚫어가지고 노끈으로 이렇게 그 바가지를 얽히서 묶었어. 그리고는 다시 또 그걸 쓰는 거예요. 셀까요, 안 셀까요? 새도 담긴 물이 더 많으면 그냥 그 생 바가지 가지고 계속 썼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천사상을 샀어요. 천사상을. 그래가지고 이쁘게 두 쌍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탁 넘어지면서 날개 쭉지가 탁 부러져 온 거예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예, 진흙으로 만들었지.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어떻게 크레이를 싸다가
클레이를 사다가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를 타서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이어서 붙여가지고 드라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시 부러진가 안 부러진지 한번 시험을 하다가 또 툭 부러져 버리는 거야. 또 했어. 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안에다가 이제 본드를 붙여가지고 딱 접착을 붙여가지고 해놓고 겉에는 또 클레이로 닥여서 똑같은 걸 해야 되니까 진흙덩어리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고 샌드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했어요? 똑같이 물감으로 금맥기를 미치면서 이렇게 색칠을 딱 했더니 천사가 날개를 다시 회복하게 돼서 여지껏 이제 가지고 다니다가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누가 꺼내놨는지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천사 둘이가 어느신가 기도원 나무 밑에서 송진을 맞으면서 이번에 가봤더니 송진을 맞으면서 날개를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내려다보면서 그래 네 팔자가 내 팔자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네 신세가 내 신세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기도원에 올라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하늘로 날아가려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다 흠이시 살죠. 흠없는 사람 없어요. 인격적으로나 또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상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죄만 씻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행하시는 용서고 사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이 얘기에다가 그래야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용서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새롭게 출발하는 새 소망을 품을 수 없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실수하죠. 실패도 하죠. 또 큰 다툼도 있고 그래서 져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소망을 안고 씻겨 용서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때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우리가 용납하고 화해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걸어온 지난 미국에서의 4개월도 보니까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죠. 상처가 있죠. 쓴뿌리가 있죠. 어떻게 보면 흠 있는 그릇으로 계속 하늘의 것을 담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흠 없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흠 없는 그릇은 이같이 자기 자신까지도 용서하는 참된 자기 비움, 자기 밝힘, 깨끗하게 자신을 돌보는 것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그런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제가 죄의식에 대한 얘기도 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얘기했는데 지금 더 그것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고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루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와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보고 소망을 품고 자기 자신을 구원을 이루고 돌보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가 중요한데요.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 또 시비 이런 것들이 없이 하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된 자녀가 되라는 거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의 자녀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16절로 가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바울의 자랑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의 자랑은 여기 빌립보 교인들 너희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어떤 교인들? 어떤 교인들? 구원을 이루는 교인들인데 흠없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합당한 그의 그 기쁨의 뜻에 소망을 둔 그런 자녀들 되면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곧 뵙게 될 텐데 그때도 정말 바울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자녀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여 주시니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세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출생을 또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와 형편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하게 정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죄가 씻겨져야만 깨끗하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로 채워서 그 빈 그릇에 담겨지는 정말 흠없는 그릇에 담겨지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했던 것처럼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께로 항해하고 떠나는 정말 저 천국의 항해의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천국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